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친히 죄악된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시한 주 앞에 든 예배가 산 제사가 되어져서 아버지가 상달되어지는 목된 시한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온전히 함께 맡기며 감사하고 좀 더 살아 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쌉니다. 우리 함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면에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집중하세요. 예. 할렐루야, 집중하세요. 자, 우리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 각 개인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끝나지 않았죠. 어제는 우리나라 동족성장을 겪은 지 72주년 되는 6.25 사변일이었습니다. 72주년. 7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6.25의 어떤 고통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그때의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려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6.25 때에 태어난 사람을 보면 지금 72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6.25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초등학교 때에도 그때 국민학교였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아마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공 정신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저 때려잡자 공산당 하면서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북한의 그 사람들은 다 진짜 늑대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늑대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우리 같은 동포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제 많은 지금 시대가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가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아이들은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교육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야 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왜 애들은 아직 그걸 분별 못합니다. 그죠? 그냥 아이들은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가 배우고 와서 가르치고 우리가 가서 배우자고. 그래야만 이게 도대체 뭐 잘못된 걸 바로잡지. 도대체 뭐 잘못된 거면 물론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사실 뭐 일을 갈면서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한 그 업적들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많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것만, 잘못된 것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막 욕하고 있으면 저를 나쁜 사람으로 알 거 아니에요. 왜? 모르니까. 어느 정도 알았다면이야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 이 나라의 교육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봐보세요. 자기를 스스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한이 쳐들어갔구나, 그들 스스로 그걸 생각할까요? 그걸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디어상으로든가 보여준 것만 해도 북한이 어떤 곳인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 남한에서 이 나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쁜 사람들이 북한초를 들어가서 괜히 다 때려부수고 있구나, 그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잘못된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6.25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6.25를 잊어버리면 6.25가 다시 벌어지고 6.25를 생각하면 6.25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전에 부르던 그 노래들, 요즘 혹시 정인영 6.25 노래 들어봤어? 학교에서? 안 하잖아. 이 박종근 우리 성도님께서 좀 찾아다니면서 가르쳐 주시라고.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두 주먹 불끈 쥐고 원수를 막아내요. 야, 이게 참 엄청 힘이 있는 노래인데, 그죠? 이걸 지금 잊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 노래 생소하다,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야. 이 노래가 뭔 노래 이게? 어느 학교 교가인가? 막 이러면 문제됩니다. 교가가 아닙니다는. 정말로 이 우리 원수들이 얼마나 이 동포들이 고통을 겪은,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동족상잔의 그 고통, 그 아픔,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네요. 그죠? 그 하루하루가 길어질수록 그만큼 건물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어져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다시는 6.25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6.2 있으면 되겠네?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전쟁도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할렐루야죠. 그죠? 내가 그 얘기 그거 뭐 내가 기억하면 서울대 가겠다. 그죠?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그죠? 그런 제목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우린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휴전이 아니라 이게 종전이다, 아무리 말한들 저 북한에는 지금 끊임없이 미사일 쏘아대고 있고 핵을 지금 개발해가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말한들 뭐겠습니까? 누가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누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데 나 안 싸울 거야. 때려. 나 안 싸우나니까? 때려. 맨 맞고만 있는 거예요. 안 싸운다고 해서 걔가 안 때리냐고.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막아야 되는데 난 안 싸울 거라고 말하는데 되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린 사단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는 뭐 절대 사단 마귀와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평안한 삶?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 순간에 평안합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띠가 하늘로 나른 것 같다라고 말했다니까요. 우린 고난을 위해서 났다. 아예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 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주여 빨리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 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는 어제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끝나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 어떤 육적인 전쟁이라든가 이런 군사적인 전쟁이라면 그게 맞서겠지만, 영적인 전쟁은 지금 어떤 걸 맞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세상 어떤 무기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이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지 않길 원하면서 하는 믿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것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 봅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끝으로. 자, 사람의 말은요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물론 중간도 뭐 간간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처음에 딱 들었다가 주무시다가 나중에 축도할 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되고 끝에,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유언 끝에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성경 가운데도 보게 되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것만 알면 성경은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죠? 무슨 말입니까? 그걸 합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리라. 성경 다 읽었네.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시 온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누군가 언젠가 왔다는 겁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리라. 자, 마태복음 1장 1절 뭡니까? 이건 또 생각해야 되죠. 그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가 나중에 보니까 마태복음 끝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어떻게 해라? 전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지막에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 회개를 전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을 놓쳐버리면, 드라마를 보더라도 처음을 놓쳐버리면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몰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떤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자, 끝으로 내가 이런 말 한다. 그만큼 중요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쨌든 너희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강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건합니까? 주 안에 거해야 될 것이고 그 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앞에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좀 전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갑자기 비가 올 듯한 그런 날엔 갑자기 빡 하는데 다행히 까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일을 생각하면서 좀 약간 불이 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있는데, 우리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난번주에도 제 말씀했죠. 기도 많이 해달라고. 우리 김사 집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만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느 누구에나 그 상황이라든가 어떤 방법론적으로 보고 다를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다를 수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다가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그죠? 무슨 말이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난 벌써 패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공통점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그리 크진 않잖아요. 이스라엘도 크지 않은데 그게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했던 그 부분이 여기 있는데,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지키십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그렇게 지키십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실까? 사단 마귀가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있거든. 주무신단 말은 좀 못하겠습니다. 사단한테는. 이 사단은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오늘도 저보다 먼저 교회 왔어요. 야, 했던 어젯밤에도 얼마나 내 옆에서 날 괴롭혔던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내가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사단 마귀는 내 옆에서 있다니까요. 물론 주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서 바로 항상 그 옆에서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라가 아직까지 건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정치,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뭐 잘나서 된 거 아니라니까요. 그 군사적인 무기는 뭐 엄청났습니까?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총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때는 뭐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딱꿍 한 대 쏘고 10대 맞아 죽어. 네? 거기는 막 예전에 보이는 그 총 있잖아요. 이게 이 동그랗게 그냥 따발총이냐, 우리 따발총 딱 그냥 갈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기도 이제 지원 받아고 싸웠는데 과연 어떻게 했던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제력은 그만큼 우리가 강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조사해봤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얼마나, 이번 말씀만큼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적이 없어. 우리 애들이 뭐 아직까지 하세요? 왜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실 직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설교를 예전에 제가 했었어요. 기억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것 써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또 써먹으려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싹 뒤집어 버려가지고 한 대 어디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새벽 1시 넘어서까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간에 보겠냐면 1970년대 자, 우리나라의 그 GDP 1인당 국민소득이 286달러. 70년대에 제가 태어날 때쯤입니다. 그때가 286달러. 불과 3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3만 5천 달러. 와, 이 몇 배 이게. 계산이 안 나오죠. 그때 당시에 70년대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남한이. 훨씬 못 살았어요. 164개국 가운데에 북한은 82위, 우리나라는 109위. 그때 당시에. 그런 나라였었는데, 아니 지금 얼마나 경제의 강국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들과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뭐 원망 불평할 것이 없어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원망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 이번에 그 우리 금요일날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전쟁조차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일주일 동안 전에 생각지 않게 쟤네들이 쳐들어와야 되는데 막아버렸다니까 아예 영문도 모르게 그냥 멈춰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래 끝날게요. 아니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받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일지 모르니까. 자, 언제 어떻게 될 줄이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떠한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었고 어느 순간 어디를 지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다 막았었던 것이죠. 이걸 억지로 뭐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답 안 나와.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 봐보세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저와 이런 복을 받은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뭐 그냥 잠자다 일어나서 그냥 할렐루야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지금도 이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편안하게 이게 감사치 않으면 북한에만 갔다 와보시오. 아니면 저쪽 뭐 소말리아라든가 한번 갔다 오시든지. 어쨌든 외국만 나가면 우리나라 애국자가 됩니다. 특히 저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 뭐 한 구렁이 이렇게 걸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갔다 보면 냄새부터 달라.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한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왜? 하나님이 그한 걸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뭐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인되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이것을 만약에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배은 망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야 이거 뭐 내 힘으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까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겠어. 왜냐면요. 자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말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은 뭐 둘째치고 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해 보세요. 얼마나 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쌓아놔 보세요. 과연 그것이 얼마나 내 것이 되겠는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는 다 헛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의 주인도 각 개인의 주인도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 나라가 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도가 아닙니다. 내 힘도 의지하고 내 돈도 의지하고 내 명예도 의지하고 내 누구도 의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 어리석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내가 어떤 것 다른 것을 위해서 힘을 얻고 때는 그것으로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낭패보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특히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무엇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육적인 어디 군사적인 그런 싸움을 할 것 같으면 뭐 엄청난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들면 되겠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냥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도 전신갑주 입고 싸웠죠. 자, 지난주에 누가 나왔습니까? 거인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왔어요? 전신갑주 입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됐어요? 죽었잖아요. 전신갑주, 인간적인 전신갑주는 도저히 이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 가운데에 거하게 됐는지, 지금 우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한번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북한과 싸워서 지금 이길 수 있을는지. 북한과 싸워서. 자, 앞에 계신 분들만 아마 보이게 될 거예요. 뒤에서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 북한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보게 되면, 자, 남한과 북한에 대한 군사력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숫자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남한은 42만여 명이 되고 북한은 110만여 명의 육군이 있어요. 또 해군은 7만여 명, 해병대 포함해서 이제 2만 9천 명 포함해가지고 7만여 명이 있고, 북한에는 6만여 명, 약간 모자르죠. 또 여기에 이제 공군, 이제 우리나라가 6만 5천, 저기 11만이 있습니다. 전략군들이 그곳에 이제 1만여 명이 있고요. 합계 우리나라는 53만, 저희는 128만. 엄청나죠.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군사력이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게 되면, 자, 육군이 나옵니다. 육군, 군단급과 사단급, 여단급, 전차와 장갑차, 야포, 뭐 다련장, 지대지 유도 무기 이런 것에 나오게 되는데, 자, 보게 되면, 자, 모든 무기 수에서도 보게 되면 많이 딸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중에 보면 지금 군단이 13개 있고 저쪽에는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급은 우리 37개고 저희 84개가 있고, 지금 해병대도 보게 되면 여단급도 보게 되면 우리가 34개, 저희 117개. 모든 것이 월등해요. 지금 월등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끝났다, 이제 전쟁하면 큰일 났다라고 한번 볼 수 있을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는 육군, 다음에 해군이 있습니다. 해군도 이제 그 배만 봐도 전투함정이 430여 척이 이 북한에 있는 밤에 우리는 100여 척밖에 없습니다. 자, 상륙함정도 250여 척, 우리 10척. 야, 뭐 이거 다 지금 딸리고 있죠. 보게 되면 대충 봐도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공군도 보게 되면, 자, 저쪽에는 410여 대의 전투 인명에 되면 북한은 810여 대. 그런데 이제 감시 통제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70여 대가 있는데 저중에 30여 대 정찰기가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공중 기동기, 이게 이제 우리는 50여 대, 저기는 350여 대가 있어요. 훈련기도 190대, 저쪽 290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엄청나죠, 엄청나.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저들에게 한 가지 정말로 가장 강한 무엇이 있어요? 핵이 있죠. 핵. 저는 핵이 있습니다. 핵으로 하면 핵 잠수함도 있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싸우게 되면 또 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 북한에는 하나님 자리에 김정은이가 있죠. 김정은, 그 주체 사상, 그 대매에 있는 자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속에서 기도하고, 어제도 6.25를 맞이해가지고 저 임진각에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영광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도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애써 기도인가요? 계속 지금 기도가 있을 거예요. 야, 했던 우리나라는 극성 맞아. 무엇에도 극성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엔 극성 맞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성밖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대로, 너희가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자, 이제 여호사밧 왕 때에도 모압과 암몬, 이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당시에 레위 사람, 뭐 선자도 아닙니다. 그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 야셀이 한 말이 있는데, 이가 말하기를, 역대 20장 15절 말씀에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여호산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 바로 그
연합군들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욥도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 각 개인의 이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육적인 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기에 달려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대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기기만 하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는 패하게 되면 이 전쟁에서는 몇 명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도 지금 많이 부산까지 밀려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넘어가는 자들이요 완전한 멸망입니다. 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싸움의 대상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싸움의 대상, 나와 지금 싸우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피지면 백전불패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봐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요즘 좀 이슈화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주적. 예전에 그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승민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시작되는 사건인데 또 올해 초에 청년 그 대변이라는 이름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하헌기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하헌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적은 간부다라고 말해서 엄청나게 이제 논란이 있었죠. 군 기간을 너무 흐리는다라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주적을 하나님 두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마귀야, 그거는 마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군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북한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가 뭐래도 북한군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군인데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우리의 주적, 우리 믿음의 사람의 주적은 사단마귀죠. 사단마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 목사인 줄 알고 있다라니까? 어떤 목사는 성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주적은 그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벌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어지고 또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누군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왜요? 사람을 주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그 배후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데요. 어쩌든 간에 사단은 지금 저 북한에서도 봐보세요. 끊임없이 지금 남침해 오려고 끊임없이 지금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악한 자를 통해서 자기 뜻을 무조건 이뤄 나가려고 해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뭐 어떤 명예와 권세 같든지 다 상관없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만 멀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과만 원수면 되는 거예요. 물질 풍성하게 줘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큰 이욥처럼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 욕하게 하든지, 무엇을 주든지 간에 어쨌든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험을 연단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건 이웃과 미혹에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려고요. 봐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뭐냐?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말고 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있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앞에 섰을 때에 나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도 핑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목사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들이 나중에 중국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것이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목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말 하겠으면 여러분들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맞는 줄 알아. 졸다가도 믿습니까? 아멘! 이러고 있잖아 지금. 또 앞에서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까?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 되는 것이죠. 목사 말 듣지 마세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 어긋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말하고 있으면 그걸 들으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그게 사용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서 오시면 죄송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면 이런 악한 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 왜? 그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문제된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아세요? 웃기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옥에 가요. 왜 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큰 고난을 안 당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당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을 원한다면 굳이 이것을 당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 굳이 채찍에 맞고 왜 그렇게 찔리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갈까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듣기 싫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그 지옥을 왜 만들어놨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세요. 자, 오늘 말씀,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장 4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저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것 때문에 만들어놨다니까요.
그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천국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 만들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간다고요? 그를 따르니까. 그 무리를 따르니까 한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를 믿고 있으면서 자기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무리 속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고 악을 행한 자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배된 그곳에 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데요? 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나중에 괜히 하나님도 알고 계신지 분명히 들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에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6.25를 잊어버리면 6.25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6.25 생각해야만 했듯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린 모르지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떠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 선다라는 것이 스테나이, 헬라어로 스테나이, 스탠드업 이런 표현 거죠. 스테나이인데 이것이 뭐냐? 굳게 서다, 굳건히 서다라는 의미예요. 흔들림 없이, 좌로 우로 치우침 없이 굳건히 서다라는 의미였거든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서야 될 것은 뭐냐? 인간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어떤 가문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모세, 이스라엘의 영도자, 김정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그를 이끌고 갑니다. 이끌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지금 내가 누구든 형통하기 원하죠. 형통해야 돼. 네가 특히 가는 곳에서 형통해.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왜 이 여호수아 지금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수많은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곧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야, 너는 빨리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 좀 빨리 수집하고 한번 훈련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랬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란 겁니다. 전쟁을 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말씀 그것만 떠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씀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거기서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물에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사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신명기서에서 지금 이 모세가 말합니다. 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브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대로 해라. 아멘. 네가 진멸할, 이것이 그들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패하지 아니하려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 논리, 어떤 경험, 이성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다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는 끄덕이면서 하면 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마귀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존재.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 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같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안 보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믿음은 잠깐 지키다가 그만두는 그런 단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가면서 괜히 내 신발 밟았다고 하지 마시고, 뭐 반찬이 짜네 뭐 싱겁네 말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 할렐루야. 그저 감사.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사단 마귀에 지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주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성급과 면류가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미혹에도 우리가 넘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항상 깨어서 중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항상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을 3번 간절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모습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사단 마귀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셨으고, 아버지 영산 주의 그 선하심과 아버지 이루심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저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죄의 백성들 아버지 한산섬 역할하여 해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무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만 사람이여 주의한 삶을 살게 합니다. 아버지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갈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로 어미 구주맨다. 악한 사단 마귀 손 따라갈지어다. 역사하사 아버지 나에게 권세와 그 능력을 주셨으니 이것을 잘 활용해서 사단의 것을 물리치고 아버지 굳게 서서 우리 주 높인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주 앞에 강구하며 나아가니 주무실 그날까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의 심령을 만족해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선납니다. 저 앞에 맡기며 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구하여 주님 안에서니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거하며 아버지 동행 삶을 살게 도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할 교회 주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말려주고 하나님의 동양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을 접해 맡기며 납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셨으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셨으며 아버지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서 아버지 옆에 오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을 주시사 이 땅에 복을 받고 아버지가 섰을 때의 칭찬과 연륜과 함께 합당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사단 마귀의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죄 가운데 빠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어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 저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면류가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대장 되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되신 주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손가. 주님의 금,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손가. 주님의 금배. 할렐루야.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르며 나갈 때 우린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우리 전상규 귀한 우리 형제님 잠깐 그 자리에서 하시면 우리가 환영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강구하였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상규 귀한 형제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을 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희들 중장이들 꼭 공예배 참석해 주시고요.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참석에 또 힘써 주시 부탁드립니다. 구역 활성화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구역원들 또 협조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바로 구역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식사 준비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50분까지 모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분까지 바로 이곳에서 구역장님들 또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12시 50분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저녁 예배는 아마 홀리웨이 수양관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확실히 지금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짜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뭐 굳이 말씀 안 하시면 안 가도 되겠지만 또 말씀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7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이렇게 지난번에 7시 30분에 갔나요? 우리가 7시인가요? 헷갈리는데 어쨌든 다시 또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벌써 7월 달이 왔습니다. 이제 성만찬 주일입니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헌당 아직까지 이루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함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하느들 위해서 간이 교대 주실 우리 김세로 집사님 속히 강건해져서 정말로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함께 봉헌해 올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 우린 영적인 싸움을 싸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쟁도 우리 영적인 전쟁도 끝나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항상 우리가 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 예배신 축복을 받기 합당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승리하고 저 앞에 나와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했사오니 그에 합당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는 예물이 준비된 그 과정을 주께서 다 보셨습니다. 아버지 많은 땀이 배어 있고 눈물이 배어 있고 수고가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수고한 대가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진 여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을 드렸사오니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평안케 도와 주시옵시며 이 물질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담은 주의 모든 백성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이 그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평생의 모든 복을 받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해서 우리 열방교회 더 놀라게 부흥 성장 발전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전쟁간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내제 충만 축복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여서 더욱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삶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생활, 범사,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역과 사업, 강건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우리 열방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이라 전쟁에서 승리합시다.